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찬양하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다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으로 생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62편 말씀 통해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2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도망치고 있을 때에 쓰여진 시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아들도 잃고 왕의 자리도 잃고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도 잃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압살롬의 손에 죽음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마음은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불안을 이기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두렵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려움이 당장 자동적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 하나님의 시기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들도 불안과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느냐가 우리 믿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계속 밀어닥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위기를 넘겨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중요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세 가지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 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막 도망을 치는데 홍해 앞에서 모세와 모세가 이끄는 이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당합니다. 양쪽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더 큰 일도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모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울 왕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고 블레셋이 이제 막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두려워서 점점 한 명, 두 명 막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이 참지를 못하고
이 자기가 스스로 이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것이 사울의 믿음의 이제 한계였던 겁니다. 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이 사울이 자기 힘으로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때 사울이 믿음에 딱 결심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다면 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스스로 이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강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뭐 즉시 또 늘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가는데 도리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서겠다, 이 마음만 딱 있으면 결국에는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을 이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구원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찾고 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찾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지혜보다 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어떤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가령 사람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작용이 가장 적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절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이제 다윗의 세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개념상의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시며 정말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10대 아이가 뭐 이제 친구 컴퓨터를 이렇게 뭐 빌렸다가 1,000불이 넘는 비싼 건데 이게 고장을 내들고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 뭐 옆에 친구들은 야 이거 어떡하냐 막 걱정을 해줍니다. 친구들의 걱정이 고맙기는 하지만 이런 걱정들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이고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가 아버지가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친구의 노트북 살 수 있는 돈을 딱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도움이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실제적인 도움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막연하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실제적인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헌신된 사람은 결국 이 어려움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헌신된 사람은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어려움의 시기가 오면 힘은 들어도 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시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헌신된 사람은 이 어려움의 시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라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의심이 들어서 막 감정이 막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확신하는 가운데 뭐 상황은 우리 눈에 보기에 안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거를 딱 믿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 마귀가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성도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힘든 시기에 더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절 보시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를 악한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를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자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특별히 NIV 성경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를 이 악한 자에게 공격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상태가 지금 그냥 가만히 둬도 막 결국에는 이렇게 쓰러지는 저절로 이렇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이제 울타리 같은 겁니다.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더군이 멀어 보입니다. 가만히만 둬도 그냥 저절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태여 그런 담을 손으로 밀기도 하고 흔들리는 울타리를 더 빨리 쓰러지게 하려고 손으로 막 달겼다 흔들었다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마치 악한 자들이 혼자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위에 올라타서 막 더 힘들게 고통을 겪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거의 쓰러져 갈 듯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악한 자들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욕먹는 건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욕을 먹는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비통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욥기를 보시면 욥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욥 상태가 그냥 딱 오늘 말씀이 나오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돕겠다고 와서는 위로는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거 네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정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담을 막 미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욥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괴롭고 원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박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놀랍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약한 자들은 성도들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높은 자리가 뭘까요? 이 높은 자리는 물론 뭐 어떤 사회적인 자리, 뭐 이렇게 그 높은 지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왕의 자리, 뭐 남들한테 존경받는 자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잘 보면 이 높은 자리는 영적인 높은 자리, 그러니까 그 고상함 이런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높은 자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상징을 합니다. 악한 자들은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온갖 거짓, 술수를 다 사용을 합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 모르드게에게는 이 신앙적인 절개와 어떤 영적인 고상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진 하만을 보면서 다 머리를 막 숙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면서도
눈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겁니다. 뭐 고개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더 빳빳하게 드는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이런 태도를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모르드게를 떨어뜨리고자 무너뜨리려고자 애를 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떨어뜨리려던 하만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셔도 다니엘에게도 이런 영적인 고상함, 영적인 높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메대 왕인 다리오가 이런 다니엘을 총애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 주위에 다른 고관들 이런 총리들은 다윗의 이런 영적 고생함을 이해 못하고 다윗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악한 방법을 꾀를 사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인데, 악한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해 보일 때는 뭐 앞에서 아첨도 하고 사정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는 기미가 보이면 아주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악한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이 악한 자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음의 가정이 뭐 견고하고 가족 간에 막 화목하고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막 칭찬을 합니다. 역시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막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느새 갑자기 확 돌아서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되게 잘난 척하더니 잘 됐다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교회 다녀보냐 뭐해 하나님 뜻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시험에 실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밀착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도 틈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귀한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마귀는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악한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면 마귀는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5절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려움의 시기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설득하는 것은 이 문고리를 잘 꽉 붙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단단히 잠그면 악한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 소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아가 소망은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일종의 선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기 중에 이 편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이 미래에 있을 텐데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리 활동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막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말씀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착한 시점이며 어려움을 이미 이긴 것과 같은 겁니다. 사무엘상 1장 보시면 한나가 분인나에게 굉장히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합니다. 이 분인나가 고의로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왜 술 취했냐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근데 이 축복을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염려와 수심을 버리게 된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 한나 이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 주셨을 때에 이미 구원이 한나에게 도달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 듣고 그 미움이 적어진다면 이미 그 시험을 이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이렇게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8절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8절은 시험을 이겨낸 다윗의 격려와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그 한 사람에게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한 성도의 믿음의 싸움의 승리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요만저만한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승리한 성도는 이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시시로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at all times, 그 항상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권면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이 호흡은 우리는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계속하는 게 호흡입니다. 왜 평소에는 우리가 호흡하는 걸 느끼지 못하다가 언제 우리가 호흡하는 걸 느낍니까? 막 달리기를 하거나 호흡이 가빠지면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기도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하던 하지 못하던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의 호흡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악한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에 어떤 불신과 염려와 이런 죄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침체가 오고 이렇게 이제 그런 마귀의 어떤 그런 게 느껴지시면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말 어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이 시간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게 달리니까 이제 우리의 호흡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느끼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아까 그 한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는데 토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그런 모든 그런 죄와 근심과 걱정의 덩어리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불신앙적인 여러 생각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게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다 말씀을 드리면 이 막힌 것들이 뻥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치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믿음의 생각들이 다시 정리가 싹 되면서 악한 마귀가 나에게 무엇을 노렸는지를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9절 보시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는데 예전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번역이 좀 더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인데 여기서 이제 천한 자나 뭐 높은 자 이게 다 모든 인간들을 다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그 의미를 살려서 이 사람 인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위기가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사람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권력자의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게 다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서 승리한 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 이세벨 왕비가 뭐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을 끼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로뎀나무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가십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 나한테 말 잘해라.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향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권한도 다 위에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는 우리 그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들입니다. 깃털보다 가벼운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지금 뭐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 하나님이 수 부으시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가벼운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자주 망각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또 말을 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편법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무엇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지름길을 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바른 길은 아니지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으면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편법으로 불법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이것은 훔친 것으로 자랑치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훔친 것,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얻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탈취한 것으로 인한 기쁨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유혹을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 또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결코 이 재물, 부요함 자체를 악한 것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재물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 재물을 우리의 우상 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결국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권면은 절대로 불의한 방법을 쓰지 말고 불의한 자와 손잡지 말고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애썼던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믿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만 쓰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이제 자기가 가서 그냥 자기 머리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쉽게 안 됩니다. 도리어 일이 꼬이고 꼬여서 상황이 더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제서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는 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길게 간직할 수 있는 길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이제 11절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나는 두 번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 모든 권능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움의 시기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는 그런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 우리 마음이 아주 답답해집니다. 근데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때 인간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참 믿음을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잠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김영옥 권사님 눈 수술하신 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 그 폐 수술하신 후에 지금 회복하는데도 여전히 통증이 심하신데 하나님 속히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최은경 집사님도 이제 눈 수술한 거 지금 회복 중이신데 더 건강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또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신데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국에 있을 이제 대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 세워주시고 미국이 다시 영적으로 바라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전 세계에 지금 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믿음이 없는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전 세계 지도자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국에 있을 이제 대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 세워주시고 미국이 다시 영적으로 바라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전 세계에 지금 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믿음이 없는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전 세계 지도자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10월 27일에 있을 한국에서 이제 있는 연합 집회를 위해서 200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집회인데, 이게 뭐 악법도 저지하고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반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런 시간이 이제 여기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그런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연합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그 핍박받고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재건교회도 이번에 이제 10월 27일 행사에 총회에서 동참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저희 재건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 시기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참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저희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육신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런 아픈 것들 속히 주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더 이전보다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에 그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투표가 있게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미국이 다시 한번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전 세계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10월 27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한국에서는 모든 전국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연합 집회를 갖게 됩니다. 주님, 이 집회가 어떤 기독교의 세일을 과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모든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가슴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미스바의 그런 성회와 같은 그런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기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이 변하고 그 한국 사회가 개혁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을 구보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주님, 저에게 힘 주시고 저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